히브리서 12장 2절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이것이 침묵기도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심.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죠. 세상 위치를 바라보게 되죠. 세상에 있는 그 법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슬리는 세상의 법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우뚝 서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순교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순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좋습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이래서 가는 것이 아니죠. 단지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한 길이 있기 때문에 예배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죠. 세상은 어렵습니다. 세상은 힘들게 합니다. 세상은 썩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래서 세상은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는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즐겼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죠. 세상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이 멀쩡한 날씨에 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따라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주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아를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까? 이걸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노아는 사람의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계산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세상의 방법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방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무시를 받을지라도 또 약간 이상한 소리 들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할 일이 없어서 너 방주 만들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준비되는 자가 될 때 1층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2층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3층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기는 자죠. 2층에는 걷는 자죠. 3층에는 나는 자죠. 이게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3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3층에 들어가는 자는 강을 걷는 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층에 들어가서 기는 자보다 훨씬 하나님 면전에서 우편 보좌에서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말씀이 우리의 갑옷이 되어야 되고 세마포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옷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옷을 입는다면은
이것은 방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 있죠? 함이 못 들어갔죠? 셈과 야벳과 함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함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으면 함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을 믿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방주로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많은 권력과 많은 명예와 많은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에 하나님 분별하시게 하기 위해서 침묵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침묵 기도는 관상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이 침묵 기도입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관상으로 보이고 영으로 보이고, 이 관상의 단계죠. 이 관상의 단계인데 이 단계는 많더라 법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는 눈 뜨고도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침묵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라. 침묵은 뭐예요? 주님만을 바라봐라. 세상의 길을 막아라. 세상의 소리를 막아라. 주님의 귀만 열어놓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구약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되어지는 시대를 통하여서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다 말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홍수를 멸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홍수에 떠내려가서 우리가 사망하고 멸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노아와 홍수 때와 같이 내가 마지막 시대 때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라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고 대항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했는데 그냥 해준 것이 아니죠.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대항을 하는 목사님들은 깜빵갈 마음을 먹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은 반드시 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정부 허락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서 비대면입니다 하고 이러고 하는데 이것을 잘 실천하는 데도 있습니다. 잘 지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따라갈 것입니까? 그냥 비대면 예배에서 우리가 이 정부 시스템에 따라서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그쪽 줄을 따라갈 것입니까?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는 목숨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크리스찬은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항을 하고 싸우는 자의 줄을 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순교 정신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 갈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묵 기도를 하라. 침묵 기도를 하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말씀하셨죠? 새 영을 주리라, 새로운 영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우리 굳었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굳어있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굳어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굳어있으니 씨앗이 들어가지 아니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었는데, 굳어있는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려도 들어가지가 아니하네. 안 들어가니 누가 왔어?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리더라. 무슨 새요? 이거는 마귀 새죠. 사탄이 와서 말씀을 낼름 받아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가정에서 너를 조종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를 인용하리라, 너는 내 종이 되리라. 사탄은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내가 사탄이다고 나옵니까?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가옵니다. 그러니 분별한데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고, 새로운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할례가 되고 거룩한 영으로 되어져야 되죠. 거룩한 영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굳어있던 마음이 열려지는 통로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통로의 문을 열려면은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독사의 적을 뽑아내야 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세상이 들어오면은 벌써 속에서 뒤집어지고 비리한 냄새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감지를 하고 이것을 캐치를 할 때는 기도를 해서 토해내고, 영적 전쟁에서 토해내고, 새로운 영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지만은 굳어있는 마음은 그거를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어 놓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해내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침묵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죠.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건과 은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이냐, 어떤 것을 구할 것이냐. 그럼 여러분들 뭘 구할 것입니까? 돈을 구할 것입니까? 금을 구할 것입니까? 명예를 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할 것입니까? 돈과 부와 명예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결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린다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너희 육신에 굳었던 마음을 제하여 주리라. 새로운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영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옵소서,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할 본분을 주십니다. 뭘 주셔요? 말씀을 먹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나를 기쁘게 해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 않냐고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입 벌리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히 내 입에 들어오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 감나무 밑에 가게 했었으면, 감을 따먹게 했었으면 내가 따먹어야죠.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이것은 받지를 못하는 거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뺏기시는 주님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은 뺏기지는 아니합니다. 주시기는 합니다. 빼앗기는 주님은 아닙니다. 아멘. 취하는 주님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희 것으로 취하라. 취하되 흩어 구제하기를 힘쓰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제하는 거죠. 마귀에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제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하늘나라 세우는 데 위해서 쓰는 것이죠.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각력이라는 축복이 있죠. 지각력, 침묵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들었으면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내가 침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은 이 관상의 경지로 몰입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관상의 경지로 몰입해서 들어가는 것은 내 생각이 없어야 되고, 세상 길을 막아야 되고, 세상 입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만을 바라보는 단계가 되겠죠. 온전히 주님의 면전에서 내 눈과 코와, 그래서 코도 세상의 냄새, 먹는 냄새, 이런 것을 맡는 코지만은 영적인 코가 있습니다. 다메스 코가 있습니다. 영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다메스 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과 코와 머리와 목은 일천방배를 세워야 되겠죠. 손과 발과 허리와 가슴과 등짝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이라고 내 맘대로 뭘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발이라고 내 맘대로 발 빠르게 당겨서 안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허리라고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앞에 몰입하는 주님만을 올리는, 아버지 내 눈도 주님, 코도 머리도 목도 손도 발도 허리도 가슴도 등짝도 모든 것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육신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침묵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세상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세상 먹는 음식 냄새가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다 차단을 시켜야 되겠죠. 차단시키려면 몰입을 해야 되겠죠. 그 냄새에 유혹받아서 눈이 번쩍번쩍 뜨인다면은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침묵의 단계가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주님 앞에 체험하는 단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집에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혼자 해야 됩니다. 신경 쓰여서 못합니다, 집에서는. 이 훈련이 되고부터는 집에서 혼자 해도 돼요. 훈련되면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험하는 단계. 그래서 지각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이런 단계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깨달아 아는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는 능력. 하나님,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아버지. 그러면은 깨닫게 하든지 인지와 직감으로 깨닫게 하든지 환상을 보여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 꿈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든지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식력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죠. 확실한 거죠. 확실한 인식력. 그래서 인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이 박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액세서리요, 우리가 인식은 어디에 박혀있어? 세상에 박혀있단 말이죠. 이거는 그 신앙생활, 애국 신앙생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순교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그 뜻을 바로 깨닫는 일, 바로 깨닫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확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확한 인식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집중력.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요, 집중력이 있으면요, 공부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뭘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사로잡히면은 집중력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 안 합니다. 시험 볼 때 공부한 것 집중력이 있으면 생각이 나서 다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시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집중력이 생겨버리면은 다른 집중력 없는 친구들이 10시간 공부해도, 집중력 있는 친구들이 2-3시간만 공부해도 그 공부한 것이 싹 돌아버리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비밀입니다. 하나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금과 은과 명예를 구하지 말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집중력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진짜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 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집중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혼란을 갖다 줍니다. 혼돈을 갖다 줍니다.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자꾸 실수하게 합니다. 자꾸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중력이라는 것은 한 곳으로 중심으로 모이는, 한 곳으로 중심이 모이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 되는 자, 이것이 집중력이다 말이죠.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도 그냥 겉핥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집중이 되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주님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한다. 누가 떠들어도, 누가 소리 질러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만트라의 집중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링하는 집중력.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죠.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아이 오면 나는 지금 묵상기도 좀 하려고 그러고 침묵 좀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 떠들고 그냥 방언기도를 하고 막 시끄러워하는데 안 되겠네. 이거는 아직까지 주님 면제를 못 들어갔다 이 얘기야. 침해를 받는다 이 말이죠. 집중력이 없다 이 말이야. 집중력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누가 떠들든지 말든지.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찬양은 잘해 우리가.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게 뭐요? 이게 집중력이단 말이죠. 근데 찬양은 우리가 신바람 나게 잘하는데 흥나게 잘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행동은 다르단 말이에요. 입과 행동은 다르단 말이죠. 왜 시끄럽게 떠드는 나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찬양할 필요 없잖아. 필요 없잖아. 나는 예수를 향해서 질주하겠다는데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태풍화 불어라 나는 간다. 주님 앞으로 간다. 집중해서 간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주님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몰입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도 마찬가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요. 찬양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 사람을 즐겁게 하려나?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이것이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주의력이 생기죠. 이 집중기도로 들어가면 주의력. 이 주의력은 사상이나 학설 등에서 굳게 지키는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생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요동하는 마음을 지켜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라.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항상 조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 이것이 주의력이 생기는 거죠. 주의력이라는 것은 믿음과 덕을 세우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든 마음을 가지고 일편단심 민들레 예수 한 분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민들레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민들레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믿음. 이게 침묵기도란 말이죠. 침묵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기도를 실행할 때는 조용하고 고요하고 무아지경 속에서 무아지경은 뭐예요? 무아지경 아무 생각 자고나면 아무 생각 없죠? 그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들어가고 침묵기도로 들어가면 내 생각이 비워지면은 얼빠진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넉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주님께 집중을 해보세요. 주님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언어나 우리의 자아들 같은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것이 주의력입니다. 주의력. 언어.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속담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칙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우리 자아는 내 생각,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내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내 생각이 있어요. 이 자아를 갖다가 벗어버려야 되겠죠. 뽑아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토해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기도를. 토해내는 기도. 그래서 생명을 몰라도 율법 아래 있어도 토해내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청소가 잘 돼가 있어요. 영적인 청소. 근데 부르짖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옆에 가면은 냄새가 나. 목사님 금방 알아요. 냄새 나요. 안 씻어서 냄새 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더러운 냄새가 나요. 속에서 구역질이 나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영은 정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이. 왜?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덮어씌워요. 뭘로 덮어씌워요? 수천물로도 덮어씌울 수도 있고 똥물로도 덮어씌울 수 있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아. 속상하게 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아. 속 터지게 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아. 그 영들이 우리를 뒤집어 씌운다 이 얘기야. 뒤집어 씌우면은, 뒤집어 쓰면은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야. 육은 씻어도 영적으로 청소를 안 하니까 더럽단 말이요. 그래서 기도로 벗으란 말이에요. 벗으란 말.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그러면 쉽게 나갑니다. 쉽게 나가요. 그렇게 해서 쉽게 나갈 것도 있지만은 토해내서 내가 스스로 뽑아내서 독사의점을 뽑아내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기도의 단계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침묵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관상의 경지에 이르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매이는 자들이 되게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되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